여러분들 6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6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에서 유래된 그런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죽음이 이렇게 집에서 넘어갔다 얘기를 해서 6월절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뛰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이 출애굽 당시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목숨을 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 매월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그 텍스트가 되어져 있는데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14일이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올라온 시점이 바로 유월절을 코앞에 둔 목전에 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때에 맞추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의 풍습은 첫 번째 달 10일에 흠없는 양을 일단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흘간 그 양을 집에 두었다가 14일에 회중 가운데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죽일 때 이제 나온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구워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 양을 먹을 때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져 있는 그 빵과 쓴 나물을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메고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빨리 그 음식을 먹고 움직이기 위함이었었죠. 이런 풍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이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증거하여서 그들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유월절 풍습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풍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의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도 죽게 되고 1.5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5세대라고 얘기했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막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조금씩 장성해가는 2세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아주 이렇게 재밌게 또 엑사이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엑사이팅한 부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 말씀에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강의 물을 스탑시키시고 땅을 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홍해를 건너갈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진 그 젖은 땅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게 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의 물을 말리셔서 출애굽 1세대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듯이 요단의 물을 말리셔서 이 2세대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2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1세대와 1.5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이야기해야 할 하나님과의 권능과 또 임재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들 혹시 23절 말씀에서 좀 특이한 표현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이게 여호수아 1.5세대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가 그의 자손인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 세대겠죠. 1.5세대 또는 1세대들이 되겠죠. 그 1세대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는 우리의 세대는 저물고 2세들,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렇죠? 자신의 세대와 그 윗세대, 1세대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자신의 세대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증표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겐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단 이 요단이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돌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여호수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12개의 돌들은 그 마뉴먼트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들을 자손들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자손들에게 보여줄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징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좀 봤는데요. 그 한국의 요즘 젊은 인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그 예술 방면의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대중적인 예술 이건 이미 뭐 게임이 끝났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BTS 때문에. 그렇죠? 이 BTS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은 몰라도 이 BTS 하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아이돌 그룹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대중 그룹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클래시컬한 그 음악에서도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년간 이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 약 700여 명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자녀들이 700여 명 이상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그중에 120명이 우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120명이. 최근에 뭐 임윤찬이라는 그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아주 그 인기를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또 피아노, 그다음에 첼로의 연주자들이 탑 클래스에서 그렇게 기량을 발휘하고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량을 뽐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보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교육시킨 영재 교육, 이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넷플릭스라는 그런 그 영화 사이트에 보면 거의 1등을 다리는 영화들이 대부분 한국 영화, 또 한국 드라마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우수한 그런 그 재능으로 그 세계의 어떤 문화와 예술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모님들의 이 노고와 노력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지원하고 투자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주세요. 동의 안 하시나요? 예.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여기 모인 분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문화와 예술적인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신앙 교육과 훈련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투자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교육에 맡기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6일은 어디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거하게 되죠. 근데 이미 학교는 이 기독교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미 돼버렸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면서 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권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푸셨다, 엄마 아빠에게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벌써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증표, 또 임재의 증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라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엄마 아빠를 도와주셨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가?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다면 심각해지겠죠.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순간 바로 그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실망하고 또 낙담하기 전에 다시금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계실까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국한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죠.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기억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화목하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빨리 한번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한번 여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한 상에 둘러 앉아 함께 떡을 떼며 또 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애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우리 한자리에 모였죠.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의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왜 참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달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